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단순히 과거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왜 중요한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흘려보내야 하니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소리만 걸러서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쫙 채우면 그것이 곧 순종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잘 채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건물이나 특정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독특한 구조를 사용하세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겁니다. 자, 만약 어떤 이야기를 강조를 하려고 하면 비슷한 사건을 두고 그 중간에 다른 사건을 끼워 넣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제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어떠냐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의 친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보면 서기관과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고 또 뒤에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친족과 가족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속에 서기관들의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족과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끼어있는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3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누가 뭐라 해도 가족이 최고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여기에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붙들다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힘으로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주고 꽉 붙드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상태를 크라테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4장 46절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46절, 그들이 예수를 손을 대어 잡거늘.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크라테오입니다. 이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 가룟 유다에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지요. 그때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손을 대어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을까요? 꽉 붙잡았겠죠. 바로 크라테오 동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크라테오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도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누군가가 예수님 보고 저 사람 미쳤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소문의 근원,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이 친족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우리 저 예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귀신이 들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의 시각,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이 친족들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같은 행동, 같은 상황인데도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 여러분,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이성계는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통해서 나라가 기초가 세워지고 잘 나라가 운영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여전히 썩고 구시대적인 유물이 그대로 이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의 입장입니다. 다행히 이성계는 그런 고려의 망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죠. 자, 그런데 고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성계는 자기 자신의 사리서에게 눈이 멀어서 왕위를 찬탈한 침략자요, 반역자에 불과할 겁니다. 차이가 너무 크지요. 자,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다르면 해석도 달라집니다.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역사로 바라보고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똑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킨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능력의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서기관의 관점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는데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각각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하자,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이 고집이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분열시킵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똑같이 대갚아주며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단절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관점, 한 비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바알세불 논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거예요. 추앙하고 따르고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칭송이 예수님께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 자체가 흔들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해답이 뭐냐 하면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음해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음모론을 펼치면서 바알세불이다, 예수는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음모로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돌아간 것을 보면서 떠나간 사람들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정치판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일단 정치에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욕부터 시작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요즘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판 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입사 동기예요. 똑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승진을 딱 발표가 될 때
이 동기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다른 동기들이 이 사람을 음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분별력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죄는 예수님 보혈 앞에서 용서받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살인죄, 모욕죄, 심지어 간음죄, 사기,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까?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기 전 어땠다고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깨끗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분별력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9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싸늘해집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싸늘하고 섬찟해집니다. 왜냐?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여러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강경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도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해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귀의 역사로 해석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귀로 취급합니다. 분명한 음해요, 모독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오기 전 자신도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심한 막말을 마구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실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기관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예수님을 마귀의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 괜찮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악랄하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한 일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부터 저 사람에게서부터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는 크라테오에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의 악랄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과 모욕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지요. 의도적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굳게 결심합니다. 절대 나는 예수 믿지 않아. 반대하기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이 여과 없이 흘러들어갑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떠나는 모습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인간의 공명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는 그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마귀가 하면 마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고 분별력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치부하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분별력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갑니다. 내가 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성령에 이끌어주신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나갑니다. 기꺼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약 9천여 편의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던 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도 많이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께로 가면,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우리가 참 사랑하고 은혜 받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아버지도 중병을 얻어 며칠이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며 살아가야 근근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이제 일을 하러 밖에 나가시면 집에 계신 할머니로부터 이제 크로스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가사를 딱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크로스비가 9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테니까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 얼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릴 겁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이잖아요. 평생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게 되니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는 힘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살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할 텐데요.